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는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도 계시고 또 아버지 때문에 어려움을 또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우리한테 주셨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가 뭐죠? 아버지가 누구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패밀리가 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아버지를 주셔서 또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이것들을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정말 우리에게 많은 또 아픔도 남기셨지만 우리 아버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잠시 동안 나를 맡아서 양육해 준 분이 내 아버지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세요.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시나요? 어저께 그제 해서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아침에 보니까 전쟁 이야기가 또 계속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목사니까 영적인 문제를 늘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깨어라, 일어나라,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다. 정말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우리가 평온하게 되면 잊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곳곳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특별히 이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아주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멈춰주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라, 일어나라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바로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새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좀 설교를 좀 은혜스럽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또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겼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 전에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남과 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또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에 들어오는 대문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이렇게 계단이 높은 거야 이거? 그러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들 못 씹은 얼굴로 나를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정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삶에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들이 손대는 것마다 복받게 돼 있어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소도 또 자손들도 많아지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커스해야 될 것은 아래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이요? 위의 것.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보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위의 것을 소망하라고. 그래서 위의 것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래 것의 모든 문제가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늘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안 그래요? 부자 되기 원하시죠? 자녀들이 정말 좋은 신랑 만나기 원하시죠? 좋은 며느리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공부 잘하기 원하시죠? 뭐든지 그냥 좋은 거 잔뜩 갖기 원하시죠?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짜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 진짜의 아버지의 원뜻은, 그분의 플랜은, 그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다 쏟아 붓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의사가 된 자녀에게는 칼을 줘야 되겠죠, 그죠? 준비가 안 되면 아버지도 복을 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신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퀄리티도 달라질 것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제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위대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왜 아는 게 정말 더 잘 깊이 아는 게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 대신 맡아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랑 똑같은 이 육체를 입고 오신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배가 고파 보셨대요. 예수님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셨대요. 예수님도 왕따를 받아보셨대요. 예수님도 고통이라는 것을 느껴보셨대요. 아파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때, 남들에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할 때 예수님 그 기분이 뭔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 찢어지는지 예수님이 똑같이 아신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멈출 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셨기에 나랑 같이 고통하고 내가 아픈 시간에 같이 아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셨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자식이 학교 갔는데 눈탱이가 퍼렇게 돼갖고 왔어요. 네?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눈이 퍼렇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지우가 왔는데 지금 또 엘레노어가 왔는데 어떠시겠어요? 눈이 퍼렇게 돼갖고 왔어요. 피꺼솥,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피꺼솥,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 요즘 애들이 피꺼솥이라 그래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겠죠. 그죠? 누가 내 자식을, 아마 당장 학교 달려갈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놈들 다 잡아다가 내가 다시 눈탱이를 하나씩 밤탱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 예수님도 같이 아프시면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찢어질 때, 내 가슴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같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우리와 다른 것이 바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문제를 전화위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아버지가 하신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관심,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권태산 목사가 무슨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신 바로 이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어보려는 분들,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아직 믿음이 약하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같이 계시고 나랑 같이 고통하시고, 그리고 고통할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전화위복시켜 주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정말 이것을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 기도 응답이 잘 되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믿음이 약할 때 그때 하는 기도가 시쳇말로 직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저도 어릴 때 경험했는데, 믿음이 어릴 때 기도하니까 버스도 제 시간에 오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을 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어떤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요, 없던 것을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던 존재, 없던 생명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은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그 사역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고 영혼의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상태와 몸이 되어서 이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몸을 이 세상에 다 버리시고 주시고 대신 우리의 육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그 약속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땅의 것이나 저 하늘의 것이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는데 그 생명을 주되 너에게 풍성해 주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에게 생명 주는 일이죠. 여러분, 아버지 안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아버지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배골지 않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의복을 제공해 주시고 쉘터를 제공해 주시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할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역할을 아버지 대신에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낳는 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면서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뭐처럼? 시작.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개울물처럼, 옹달샘처럼 강물처럼. 강물과 옹달샘과 개울물을 구별할 줄 아시죠? 그렇죠? 개울물과 강물을, 우리는 시냇물과 강물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원어의 단어가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우리의 삶에 풍성히 주시겠다, 풍성하게 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방에 가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노래방에 가지 않으셔도, 가라오케를 틀지 않으셔도 내 삶에 노래가 언제 나온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서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기쁨의, 감격의, 감동의, 감사의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무슨
저 뭘 보니까 그 윤향기 씨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실 자기가 찬양으로 이 곡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유행가로 불렀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신 줄 알았는데 그 노래가 원래는 유행가가 아니라 찬양으로 지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노래를 짓는데 왜 그 노래를 지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주는 생명이 가득하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영어가 안 되는 오늘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주변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냥 뭐 몇 대 궁둥이 팡팡 이게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저 사극에 나오는 감옥이나 뭐 현대 드라마에 나오는 감옥이 아니고 굴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얼마나 춥고 그 굴 속에, 땅굴 속에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뭘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쁨의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듣고 있던 죄수들이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저것들 도른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매를 맞았는데 신음소리를 내야지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는가? 저들이 분명히 미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something else, 우리가 모르는 something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 문들이 막 터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죄수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들이 미친 게 아니구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것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던, 어떤 굴에 갇혀있던, 어떤 환란에 갇혀있던, 고난과 아픔에 갇혀있던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없는 이유는, 찬양이 없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주시는 생명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빈곤해지면 나의 삶이 빈곤해지게 돼 있어요. 내 머릿속이 빈곤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빈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빌립보,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바울이 특히 그 감옥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안에 예수로 인한 생명이 넘치면, 그러면 환경이, 조건이, 여건이 아무 작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쏟아지고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재밌던 것들, 그 좋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야,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죽고 못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어디 차 타고 같이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원래 공수부대 출신이었대요. 그런데 공수부대 가면 훈련이 너무 빡세고 힘들어가지고, 야, 주변에 보니까 같은 그 동료들이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내가 담배라도 배워서 담배라도 피워야지, 뭐 내가 이 3년을 내가 보낼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담배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요, 피우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2갑씩 피웠답니다. 20살 초반부터 담배를, 그때 그분이 한 50대였던 것 같아요, 줄기차게 피우다가, 그러다 그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담배를 딱 피려고 그러는데요, 냄새가 시궁창 냄새가 나더래요. 냄새가 갑자기 너무 독해가지고 그 담배 냄새가 이제는 연기를 맞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었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요, 담배 끊는 놈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독한 놈이 없대요. 그렇게 독한 사람도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세상 좋았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레곤에 대학원에 유학을 왔습니다. 아버지가 향토 장학금을 보내주시면서 아들아, 가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라. 그래서 왔는데 주말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오레곤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출장을 다녀요. 주말이 되면, 금요일 저녁 되면 자기가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루 종일 향토 장학금을 거기다 다 바치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공부하러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도박쟁이들 아시죠? 손목을 자르면 뭘로 하죠? 도박을? 발가락으로 한답니다. 도박을. 그 정도로 끊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들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너 술도 안 마시지, 너 피던 담배도 안 피지, 너 무슨 재미로 살아?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한숨소리가 여기서 나오네. 많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참 재미있는데, 그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가 주는 기쁨, 예수가 주는 감격, 그 행복, 그것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는 이 안에 생명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자꾸 놀러 가려는 사람, 자꾸 골프 치겠다고 어디 가겠다고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이 빈곤한 거예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요, 두 양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고 한 길은 지옥문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양갈래 길에서 지옥문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뭔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무슨 단계를 끝내고 어느 단계에 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지금 권태산 목사를 통해서 하는 이 말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거짓말장이실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근데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구원을 너무,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니까. 진시 황제도 그거 찾는다고, 그죠? 온 중국 땅을 다 뒤져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 갖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에게 공짜로 준대? 이렇게 가벼운 거야? 이렇게 쉬운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아닌 것처럼 우리는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짜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Buy one get one free라고 그래서 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공짜가 아니었어요. 1+1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여튼 뺄 거 다 빼고 공짜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니까 구원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것이 공짜라니까 그 상처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게 정말 구원은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세상에 하도 공짜가 없어서 교회에서만큼은 좀 공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교회 가면 참 공짜가 많았어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새해 첫날이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첫 예배 때 그 먹을 것들을 좀 나눠줬어요. 그때 설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떡을 많이, 그때 먹는 게 송편인가, 언제죠? 송편 나중에 먹는 건가? 그건 추석인가요? 떡을 나눠주고, 부활절 때 떡은 기억이 납니다. 백설기, 백설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계란도 주고, 그죠? 여름 성경학교 되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맛있는 그 수박과 과일과 이런 거 교회만 가면 그냥 과자가 잔뜩 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많은 장난감도 주시고, 막 교회에서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추석이 되면 송편을 비롯해서 또 넘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돼보세요. 그때는 정말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산타클로스가 정말 그렇게 맛있는 라면 땅이라고, 혹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 세대만 라면 땅을 나눠주고, 하여튼 뭐 너무 많은 먹거리 공짜, 그죠? 부흥회 때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육개장을 하고, 너무너무 교회만 가면 늘 축제였어요. 교회 왔는데 공짜가 없으면 은혜가 뭔지, 공짜가 뭔지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공짜를 많이 주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공짜, 은혜도 공짜, 성령도 공짜,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도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최고의 것, 정말 주님의 모든 것,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분들은요, 주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니까, 믿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한 말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긴 문장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 그냥 대충 읽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제가 시험을 내봤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소리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여기 기린이 있으라 그랬더니 기린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음성으로, 소리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바로 그 소리 한마디에 죽은 지 4일이 됐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의 딸, 죽은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소리에 귀를 막으면 막을수록 생명이 빈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마귀의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죽이는 소리예요. 예수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이고 마귀의 소리는 죽이는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살리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 멈추세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바빠도 너무 바빠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중 가운데서, 군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도 혼자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여러분 누구 기억나십니까? 다 모든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바쁘게 살고 있어요. 어떤 스님이 쓴 책이 있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줬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목사도 스님 책을 사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닌가.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멈출 때 비로소 들립니다. 뭐가요? 생명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래야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풍성해져요. 그래야 내 영이 생명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삶의 육적인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풍성해져야 내 삶이, 육신의 삶도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면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예수님이 귀찮아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그들하고 함께 동행하셨어요. 엄청난 특권과 혜택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그날 같이 동참하신 거예요. 엠마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6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뭐가 바빴는지 몰라도 이 두 제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자매들로부터, 다른 제자들, 12제자들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12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들었어요.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바쁘게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이렇게 매주일 저를 보고, 예수님이 매주일 설교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라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래니까 늘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딴 사람 된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얼굴 그대로인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언제 알아봤습니까? 그들이 6마일을 가는 동안 가다가 다리 아파서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다 했는데 그때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거의 도착해서 여관에 도착했을 때, 그때 같이 저녁 먹으려고 밥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야,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따로 있는, 이게 정말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 문제다. 그죠?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목사님 전 너무 바빠요. 먹고 사니라고 너무 바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니?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구하라고 그랬잖아. 너 지금 왜 그렇게 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니? 예수님 바쁜데요, 쉬느라고 바빠요. 집에 가서 유튜브도 봐야죠, 드라마도 봐야죠, 뭐도 해야죠. 쉬느라고 노느라고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을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내 이 육체의 모든 일을 장사 지내고 내가 물 위에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왜 그렇게 바쁘고, 너 왜 이렇게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만 쏙 빼놓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나만 쏙 빼놓고. 여러분, 멈출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가 나쁘게 살도록 유혹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를 바쁘게 살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게,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게,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빈곤해지도록 사탄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독대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넘쳐서 다음 주에 만날 때 한 20m, 30m쯤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이 업돼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공짜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